오늘 주기도문 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목회자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형편, 나이, 직업, 성향, 또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참 어두워서 저분은 보기만 해도 어렵겠다, 저분은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싶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꾸밈없이 맑고 밝고 자신감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분은 인생을 참 이 어려운 세상을 무슨 복을 받아 저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정작 만나서 대화하고 신방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아무리 잘난 분들도 또 잘 나가는 것 같은 분들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나만 고생한다 생각하시지만 아마 옆에 분은 그럴 겁니다. 그건 약과야, 내 이야기 들어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착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학자이고 변증가이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게 착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든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런 일을 절대 만나지 않아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착하게만 살면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착하든 악하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나름의 인생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도, 어떤 질병도, 어떤 기근도, 재난도, 전쟁도, 갈등도 없었던 완벽한 삶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완전한 삶의 자리에서 강제력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 유혹에 빠진 선택에 의해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계급의 문제다, 아니면 소유의 문제다, 아니면 분배의 문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분배의 문제, 무슨 소유의 문제, 무슨 계급의 문제, 무슨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곳에서도 죄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또 그런 잘못된 구조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기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인간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여러분 장로교회입니다. 민주적이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건강할 거라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로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할게요. 문제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부님하고 만나 대화해봤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골치 아프대요. 여러분, 제가 군목이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극복될 수 없는 인간의 속마음과 본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기도의 문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는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삶은 지뢰밭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에서 사용하신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에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설교할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유혹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다.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시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오는 거라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거다. 결론적으로 시험은 테스트는 좋은 것이고 템테이션, 유혹은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참 잘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논리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구분 짓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말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야, 너의 성장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달게 받아라 이러고 꼬리표 달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유혹이 찾아오면서 이건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걸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시험이든 유혹이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는 그 시점에서 벌써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올라가다가 여러분 꺾어져서 내리막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방법도 나무에 매달려 사람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해 자주 찾으셨던 감람산 올리브 가든에 찾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따라 하십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아셨나 봐요.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렇죠? 일이 많으면 힘들어 죽겠다, 일이 없으면 지루해 죽겠다, 모든 일을 죽겠다라고 표현해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되고 조금 느리면 돼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이 모든 게 죽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삶이 힘드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라고 마태는 그 내용만 기록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라고 말할 때 뭘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가르치시죠. 따라하십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의 동일한 내용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사명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도 계속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결심하고 계셨고 말로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나는 이 방향을 위해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뭐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일, 각오하며 살아왔던 그 일이 예수님 편에서는요 시험이 된 거예요. 유혹이 된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의 유혹이 된 겁니다. 왜요? 이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유혹으로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유의지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 안에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힘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린 말합니다. 야, 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결심만 하면 돼. 마음 먹으면 되지 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그 마음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죄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니어야 되는데 끌려가고 따라가는 경우 우린 이것을 유혹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넘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가진 힘, 그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는 아담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졸려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결심,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결심만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이 시험이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찾아왔을 때 제자들 모두는 자기들이 결심한 대로 말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로잡히려고 할 때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부대를 동원할 힘이 내게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내려놓고,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모욕을 당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갔고,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음으로
결국 엉뚱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담적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오늘 우리야 뭘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그런 갈등의 상황이 오기 전에, 넘어짐의 상황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하나님 주신 거냐 마귀가 준 거냐,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냐 나를 비꼬는 소리냐,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아무도 정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하면 투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저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타자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투수의 공을 쳐내 가지고서라도 내가 루에 나가는, 진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럼 타자는 저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 건지 대충 예측을 하고 들어서죠. 안 치는 한두 개의 공이 있더라도 내가 노리는 그 공만 오면 내가 받아쳐서 홈런을 하든 안타를 치든 만들어내겠다, 이게 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수가 내가 원하는 공을 항상 던져주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아도 타자의 사명은 뭔가 하면 어떻게든 공을 받아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공이 내가 예측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코스로 날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삶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걸 핑계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웃당했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석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신 연단인데, 좋은 뜻과 의도로 연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연단 속에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 가지고 마음도 상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면 그걸 좋은 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엄청나게 교활한 방법의 시험을 여러분 우리에게 줬다고, 유혹을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해서 극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내 신앙은 성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것도 여러분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요 그렇게 선동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마귀의 술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주동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복음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들어앉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옥토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한 것도 아니고 좌절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 심지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좌천시키기 위해, 세상 말로 나를 물먹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바른 반응,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멋지다, 제대로 반응했다,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은 힘겨울지 몰라도 그 다음 단계가 되었을 때는 내게 좋은 일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에는 단순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는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또 다른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위에 떨어진 낙엽은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물결 따라 떠내려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적 선택을 하며 아담적 삶을 살아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결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악한 세력, 여러분, 악한 자가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시도가 존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영향을 끼치려 했던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아담이 너무 두려움을 느껴 따르지 않으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여서 내가 선택하게끔 영향을 끼친 겁니다. 말 그대로 유혹이었죠. 광야에서 금식 중이시던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너 능력 있지 않냐? 네가 가진 능력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너 굳이 어떤 길을 가는데, 세상을 얻는데 고생할 필요 뭐 있냐? 죽을 필요 뭐 있냐?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에덴 동산 이건 네 거다, 네 인생 어차피 잘 살 수 있다 라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냐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세상 자원을 자기 만족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지 않냐? 어차피 타고난 능력 어디 가겠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디 가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30대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모영호 목사님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은데 뭐 늦진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일 한번 해보시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그 삶을 위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발휘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일에 사용하면, 여러분, 이 은사가 제대로 발휘하냐? 은사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열매는 맺히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똑똑하다고 세상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 있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능력 있다는 것, 경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인맥이 있다는 것, 항상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세상 영광을 포기하지는 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걸 이용해서라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 좋지,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절대로 고통과 희생까지는 하지 마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종교에 미치면 안 된다. 대충 믿어야 된다. 적절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가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의 능력이 모든 삶에 미쳐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길 필요도 없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탄과 귀신을 너무 강조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약화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의 개신교 교단, 교파 가운데 이단이 하나 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귀신 탓이라고 말하는 이단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한 일만 있으면 다 귀신 탓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귀신 탓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감기라는 거 마스크만 잘 쓰고 손발만 잘 씻어도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마스크보다 약하고 비누보다 약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의 책임들이 있고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조심하면 조심하는 것만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질서와 법칙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인생들이 모든 시험과 유혹의 근원이 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심해서 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의 때 또는 어려움의 정도, 어려움의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린 다 알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떻게 내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악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서는 주기도문의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 자신만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더욱이 우리의 철전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건케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언제나 강건하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간구, 첫 번째 간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탄의 통치와 유혹과 마귀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나 마지막 간구는 서로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자료 가운데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여기에 대해 쓰신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글이 아닙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증거리가 많다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제가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 무익함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고 자기의 악함과 추함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놀랄 것이 없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꾸미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발견하며 하나님 옆에 붙어서, 주님, 나는 약하고 약한 자이오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래요.
성도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요. 답답해요. 제가 MBTI의 F 성향이 아니고 T 성향으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말 그대로 팩트, 사실을 날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뭘 기대할 게 있으십니까? 우린 어차피 죄인입니다. 돌을 닦듯이 예수 몇십 년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도 필요 없는 어떤 신비한 존재, 영적 차원에 이르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연구하여 박사의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실망이 된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올 한 해도 별 볼 일 없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결심하면 뭐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놓고 그런 분이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결심 뭐 시키면 뭐합니까? 연말 가면 다 똑같은데. 아마 이런 마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수첩 쓰면 뭐합니까? 뭘 이렇게 결단하면 뭐합니까? 작심 3일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만 돼요. 나에게는 악의 본성이 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쪽으로 더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존재이다. 애쓰고 애를 써야 조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 저쪽에 가 있는 게 우리 존재이다.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사실을,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큰 소리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삶의 일상 속에서는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도 성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고 70이 넘어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10만 원 그까짓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삶의 형편에 이르게 되면요 단돈 몇만 원 때문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살만하기 때문에 상식 지키고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나마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은 일을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한 자의 모든 계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이걸 이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끊고 외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바로 그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의 교묘함과 완악함을 내가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던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맞는 말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의 험난함을 알고, 마귀의 간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